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올 것으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부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는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넘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 지어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자리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스바냐 3장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게 감탄문이잖아요. 감탄문이라서 화 있을진저 하고 이렇게 이제 감탄사죠. 화로다, 망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사실상 이제 주어만 나오는 거죠.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자, 그 성읍이 이제 주어예요. 자, 그리고 이 주어를 놓고 4절까지 계속 이게 주어로 가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이거를 받는 그라고 표현하는 대명사도 다 이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뭐 스바냐가 사실상 다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제사장들,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섬기는 것 같으면서 우상도 섬기고, 그죠? 일월 성신도 섬기고, 뭐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하고, 그죠? 그리고 고관들은 그 백성들 막 괴롭히면서 착취하고, 자, 이렇게 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둘이 항상 대비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날이 곧 올 거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구원이 있으니 인내하라, 소망을 잃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예루살렘을 지금 아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계속 이제 대표적으로 쓸 건데요. 왜 예루살렘을 쓰냐면 여기에 수도이면서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상징으로서 여호와가 계시는 거냐, 실제로 여호와가 계시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상 믿는 사람들의 그 태도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니들은 수도로서, 성전이 있는 도시로서 연합계라는 임재의 상징이 있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나를 진짜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구나. 니들은 나를 믿고 따르질 않고 있구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신들을 겸해서 믿고 있구나. 그건 안 믿는 거지, 사실. 니들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구나. 앞과 뒤가, 겉과 속이 다르구나. 니들 나 안 믿는구나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고 나를 섬기는, 그래서 기꺼이 고난과 괴로움을 감내하고 있는 이 사람들 내가 남겨서 다시 살려서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메시지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물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왕도 잘 섬기고 백성도 잘 섬기는 참 좋은 시대, 좋은 시절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마 우리들의 생애에 그런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죠. 그나마 가정이나 교회에 이루어져도 참 다행이에요. 그만큼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 쭉 선포됩니다. 8절까지 볼 텐데 우선 봅시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뭐 했다? 듣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의뢰하지 않는다, 나아가지 않는다. 자, 그가는 누구라고 했죠?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뭘 안 한다고요? 듣지 않았어요. 뭐를? 명령을. 번역을 명령이라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한국의 약간 유교 분위기가 강한 겁니다. 성경에서 명령이라는 단어, 법,
율법이라는 단어와 일반적으로 말이란 단어는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명령, 법령, 계명, 뭐 규칙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말입니다, 말. 얘는 그냥 말이에요, 말. 그래서 한국식으로 그냥 말을 안 듣는다예요. 내 소리를, 내 목소리를,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자, 이게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 인간의 그 믿음,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관계의 핵심은요,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서 갈라지는 거야.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영접하는 게 믿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오셨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 집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고 예수님이 정중앙에 식탁 제일 윗자리에 앉게 모셔드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저기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럼 물 갖다 주고, 자 우리 좀 오늘은 일찍 잡시다. 나 피곤해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 다 일찍 자야죠. 그렇게 하는 게 영접하는 거고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고 해놓고 말을 안 따라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면요,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믿는다면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게 곧 믿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압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봐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갑자기 신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따뜻한 느낌, 뭔가 마음의 평안, 왔어, 나 믿나 봐. 여러분, 그거는 믿는 느낌이죠. 믿는 게 아니고. 믿었을 때 후 반응으로서 감정이 변할 수 있지만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도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정보나 지식을 알고 있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죠. 간혹 많은 크리스찬들이나 많은 종교인들이요, 아는 게 곧 믿는 거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실천, 행동하는 게 믿는 거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설명이 부족해요. 받아들이고, 말을 듣는다, 받아들인다는 건요,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 중에 일부만 취득하면 문제가 틀어져요. 내가 행동은 하는데 예수님 없이, 또는 예수님 말하지 않은 건데, 또는 그럴듯하게만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얼추 그냥 남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고 있다고 믿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자 여기가 믿음의 시작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했는가? 말을 안 들었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지 않아요. 자, 이 교훈이 말 그대로 훈련, 징계입니다. 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고 징계를 안 받아요. 훈련, 좋은 의미에서는 훈련, 트레이닝이 되고요, 연습이 되고, 조금 나쁜 의미에서는 징계가 돼요. 틀렸으면 혼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나기 싫어한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안 맞는 말이에요. 학생이 혼나기를 싫어한다. 자, 이러면 이건 학생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춰? 모르니까 배우는데 어떻게 다 맞춥니까? 모르기 때문에 배우고, 모르기 때문에 배우다 보니까 실수하게 돼 있어요.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나야죠. 지적받아야죠. 훈련해야죠. 연습해야지. 반복숙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반복숙달하는 게 싫어. 나는 혼나는 게 싫어. 자, 이러면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를 반복숙달하는 게 싫어. 하나님을 혼내키는 게 싫어.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 이렇게 습관을 들여요. 밥 먹고 양치질해라, 뭐 자기 전에 손발 닦아라. 습관을 들일 때까지 계속 시켜요. 말을 안 들어. 그럼 얘는 지금 뭐를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부모를 인정하는 걸 싫어해요. 부모가 이 집에서 주인으로서 질서를 잡는 걸 거절해요. 그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만 하세요.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하는 거죠. 아니 무슨 노예를 고용한 것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냥 나 살려주고 복이나 주시고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뭘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켜.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자꾸 틀렸다고 지적하고 혼내키셔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요. 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이 뭘 잘못했고 왜 심판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말 안 듣는다. 두 번째가 훈련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복 숙달 안 하고 틀린 거 고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거 빼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부딪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데 왜 항상 자기한테만 말이 되는지 모르겠고, 남한테는 잘 가르쳐 놓고 항상 자기는 예외죠. 우리 인생이. 자,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기 교훈이 말 그대로 훈련이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뭔가 배울 때는 반복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잘못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혼나가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다가 혼나는데 선생님이 날 미워해. 엄마 아빠가 날 미워해. 미워하면 안 가르친다고요. 안 가르친다고. 미움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 영접하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교육생으로, 훈련생으로 자녀를 인정 안 한다니까? 잔소리 자체를 안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을 짓 해도 신경도 안 쓰지. 아유, 뭐 저러다 죽거나 말거나 내 할 바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신경이 쓰이고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면 이 자녀가 위험하거나 병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혼날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걸 어떻게 허락하겠냐고.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을 막 키운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예,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어렵게 시대가 바뀌었네, 교육 정책이 어떻네, 뭐 자녀에 대한 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떻고, 예, 인격에 대한 태도가 어떻고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방치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끼고 3년을 사셨어요. 사랑하시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칭찬 몇 번이나 받은 것 같습니까? 그 3년 동안. 한번 성경 잘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칭찬 몇 번이나 받나? 거의 못 받습니다. 거의. 그게 사랑이라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한테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칭찬보다 욕 많이 먹어요. 신경 써서 칭찬하고 격려해 준다고 해도 실제로 다 보면 틀린 거 훨씬 많이 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혼내키면 애가 정서가 나빠진다고, 그게 아니고요. 칭찬과 훈육, 이게 핵심이 아니라 사랑이 있냐고. 상대방이 안다니까요. 지금 애정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미워서 하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 어려서 내가 그걸 못 느낄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인간은. 그래서 훈육의 방법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방법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본질이죠.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이들이 항상 양다리 다 걸쳤는데 혼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겉모습은 따라했는데 하나님은 겉모습 따라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또 나오죠. 세 번째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 자, 의뢰하지 않았다. 자, 우선 훈련을 받지 않았다가 받는다가 진짜로 취한다, 가져온다예요. 영접한다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 의뢰한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자, 의지가 신뢰예요. 곧.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배우고 혼나가면서 배우고 반복수달해서 배우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서 복받고 승리하는 거를 안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변이랑 외교 잘하면 되고, 전쟁 잘하면 되고, 똑똑한 사람 많이 뽑으면 되고, 돈 많은 사람 많이 뽑으면 되고, 힘 있는 사람 군사로 뽑으면 돼요. 그럼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전쟁 날 것 같아?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자연재해가 왔어? 또는 재정적인 문제가 터졌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알아서 풀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사실 놀랍게도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당연히 안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점점 어떤 현상이 생겨요? 점점 기도하는 거 안 하게 되고요. 성경 읽는 거 안 하게 되고요. 예배 잘 안 드리게 되고요. 자꾸 빠져요. 자꾸 안 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라 이게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만 점검 잘하면 되냐? 내가 말을 듣고 있냐, 안 듣고 있냐만 점검을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뒤는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뒤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걸 항상 보셔야 돼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방백들은 그냥 사자이다. 재판장들은 밤일이이다. 밤늑대. 자, 그러면 그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 그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방백,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재판장들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게 없는 저녁일이다. 이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게 없다는 얘기가 그날 잡은 거 다 발라먹는다는 뜻이에요. 남김없이 싹싹 발라먹는 거죠. 저녁 일이가 약탈한 다음에 다 발라먹어. 다음 날 다 먹었으니 다음 날 또 해야지. 자, 이런 탐욕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적을 하시는 거죠.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더럽혔다, 범한다. 자,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다. 경솔하다가 방탕, 방자, 가볍다는 뜻인데 이게 경솔하다고 쓰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불성실하다는 뜻이에요. 경솔하다가 가볍다는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실없는 농담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을 대할 때 가볍게 대한다고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사람을. 그리고 간사하다. 당연히 간사하다고 표현하면 속인다, 배신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를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그리고 간사해요. 배신해. 정확하게 전달 안 해줘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전달해줘. 내가 알아서 바꿔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성소를 깨끗하게 지켜야 될 사람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율법을 어겨요. 자, 이래서 망한다는 거죠. 계속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5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예요. 의로우시다.
그래서 자, 뭐뭐 한다, 뭐뭐 한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추신다. 자, 그런데 뭐라고요? 그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은 불의한데 그 안에 있는 여호와는 의로우세요. 지금 대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은 아침마다 새로운 죄를 저질러요. 밤에 그 전날 거 다 빼먹고 아침에 또 죄를 지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표현이 뒤에 또 나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직역을 하면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 또는 심판을 부족함 없는 빛처럼 주신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다 햇빛이 다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를 쫙 펼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다 알려줘. 하나님의 법을 다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시는데 그걸 전달받아서 해야 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우선 그걸 안 해. 백성들도 그걸 안 받아.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들은 아침마다 불의를 행해야. 아침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불의를 행해요. 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5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불의한 사람은 알지 못해요. 몰라요. 뭐를? 수치를.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 알면 안 했겠지. 양심 없다고 그랬죠. 양심 있으면 안 하지. 양심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들으면 찔리니까. 그래서 저기 가서 저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시당초 안 가버립니다. 안 가면 돼. 그 자리에 안 가면 돼. 모르는 척하면 돼요. 연말 연시에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안 가면 돼 그냥.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이렇게 딱 끼고 노이즈 캔슬링 한 다음에 내 듣고 싶은 말만 딱 골라서 듣는 거죠. 밖에서 뭐라고 하든 저기요 가방이 열렸어요. 안 들려. 내 맘대로 할 거야. 자,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차가 위험하다고 빵빵 거리든 말든 나는 그냥 내 갈 길 갈 거예요. 자, 이런다고. 몰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통로 중에 하나가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번뜩이는 깨달음보다도 훨씬 더 쉬운 게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데 얘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불시에 찾아온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아주 효과가 짧아요. 1초 또는 3초면 끝나요. 그 안에 승부를 봐야 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러니 안 받잖아요. 뜨끔했는데 아니야. 참 이거 했어야 되는데 몰라 이따 저녁에 하지 뭐. 저녁에 생각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당연히 생각이 안 나요. 이따가 하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할 사람들이면 그 자리에서든가 아니면 이따 하려고 메모를 하든가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놓고 넘어가지. 그걸 받아들였잖아. 신호를 줬잖아. 그거 하면 안 되라고 했으면 뭔가 그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따 하지 뭐. 자, 그러면 이따가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 양심이 예리해진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불법한 자들의 특징이 양심이 무뎌진다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가지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이코패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으면 이걸 할까? 이거 먹으면 사람 죽는데 마약 만들고 독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을 만들어서 팔 생각을 할까? 저거 아무 효과도 없는데 엄청 효과 있다고 뭐 살이 빠져요, 건강해져요 하면서 비싼 돈에 팔까? 양심 있으면 없어야죠.
양심 없어야지. 예. 과장 광고하고 허위 광고하고 속이고 효과 없어도 있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살 때 선전을 보잖아요. 예. 광고합니다. 양심적인 광고랑 선전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100개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물건을 파는데 양심적으로 광고를 한다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쨌든 이 땅에 사는 게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자꾸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지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뭐 돈 잘 번다, 성공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성경에 뭘 그걸 얼마나 얘기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대부분은 훨씬 불편하고 훨씬 힘들어요. 몸은. 근데 우리에게 생각엔 지혜가 있고 굳건한 의지가 있고 마음에 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지 몸은 당연히 더 힘들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반대로 돼요. 몸은 확실히 편해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먹고 싶은 건 다 먹지, 놀고 싶은 건 다 놀지. 내가 원하는 외형을 다 갖추니까 몸은 좋아요.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늘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의심 불안이 있고 분노나 우울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 뭐를 선택할 건지를 정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진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펼쳐진다고. 여기는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영혼의 구원이지 육신이 완벽한 그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눈물도 없는 피와 땀과 고통도 없는 그런 세계를 이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끊어버렸다예요. 자, 이거 과거입니다. 과거형. 과거형이에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어요. 자, 여러 나라를 끊었습니다. 자, 여러 나라들 뭐겠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입장에서 니들하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여러 나라를 다 끊었지. 그러면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있었던 가나안 여러 족속들, 이방 나라들을 다 끊어버리셨잖아요. 그들을 왜 끊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래서 약속한 땅을 주는 김에 이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징벌로서 이들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준 게 아니라니까요. 예뻐서 준 거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통해 줄 때 그 시점을 400년 뒤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번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죄악이 쌓였을 때 그 족속들을 이 지역에서 싹 다 밀어내는 것으로 끊어내는 것으로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망대가 파괴됐다. 거리가 비게 됐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 성읍이 황폐해진다. 거주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예루살렘 니들 줬잖아 내가. 그럼 니들이 양심이 있어봐. 니들이 지금 이렇게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욕심 부리고 포악을 일삼으면 니들을 또 쫓겨나지. 끊어지지 당연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아니야. 우리는 할례받은 족속이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예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자기만 예외예요. 우리가 알긴 잘 알지. 아이고 저러니까 병들지.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이 하면 나도 병들겠죠. 근데 나는 병들어놓고 왜 억울하다고 그래. 아이고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지. 그러면 나도 공부를 안 했으면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정상인데 왜 억울하냐고. 왜 분노하냐고. 근데 이상하게 자기만 예외죠. 인간이 기준을 자기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께 놓고 보면 다도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데, 기준을 나로 바꿔놓으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해놓고도 억울하다 그러고, 심지어 나는 예외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행동들을 해놓고 자랑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해하면서 낙심을 해요. 자, 여러분이 지금 혹시 마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만 어느 정도 있냐만 봐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감사해요. 왜요? 나는 어제 죽어도 할 말 없거든. 나 오늘 혼나도 할 말 없거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근데 기준이 나한테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나랑 쟤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쟤가 나보다 성적이 좋냐고. 쟤랑 나랑 똑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 왜 쟤가 나보다 잘 되냐고. 쟤랑 나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 왜 쟤는 집이 좋냐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신수양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이 나인 사람은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대부분은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원망, 분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만 놓고도 우리 영혼의 상태 보기가 쉽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가 다 끊어서 줬잖아. 그러면서 뭐라고요?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오직 너만은, 이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오직 너 예루살렘아, 오직 너 이스라엘아, 너만큼은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해요.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했어도 안 끊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벌은 내려도 혼내켜도 죽이진 않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죄를 지면 내가 혼내킬 거야. 근데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혼은 내지만, 벌은 내리지만 끊어지진 않게 해줄게. 근데 너희들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안 돌이키면 너희들도 똑같이 끊어버린다 하셨어요. 옛날에 진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들려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만변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올 때부터 했던 얘기잖아. 이게 우리의 언약이잖아.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7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더럽게 했다. 뭐를? 그들의 행위를, 그죠? 행위를 더럽혔다. 자, 그런데 부지런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일찍 일어나예요. 일찍 일어나. 하나님은 아침부터 공의를 비춰주는데 저 인간들은 아침부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 뭐라고요? 심판이 임할 거야. 분명히 나는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키면 벌은 내려도 끊진 않는다고 그랬는데 니들이 끝까지 안 돌이키면 끊어버린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70년간 끊어버리시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심판이 진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일종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8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예요. 자, 말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겠죠.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주어져 기다려라. 나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예요. 자, 이 너희는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 너희는이 누구냐? 해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될 거고, 하나는 남은 자가 될 거예요. 자, 어차피 지금 두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남은 자에 해당하는 게 문맥상 맞습니다. 그죠? 남은 자들.
자, 그렇다면 자, 이걸 좀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자, 내가 심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해요. 기다려라. 인내해라는 뜻이죠. 기다리고 있어. 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지켰어?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의롭게 살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예루살렘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더 힘들고 더 피곤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다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니까 더 힘들지.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내가 그들을 벌하고 너희에게 복을 줄 때까지. 종말로 가면 이 세상을 멸하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기본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본이. 저도 뭐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의 부흥을, 다시 교회의 엄청난 성장을, 다시 믿는 자들에게 다시 존귀와 영광과 명성을 얻게 하는 날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수밖에 없어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더 힘들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고 싫어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막 하나님 은혜가 넘치던 부흥의 시대를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막 도박 끊고 빚 안 지고 빚 다 갚고 성실히 일하고, 예? 새벽부터 나와서 막 기도하고 하루 종일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죠? 지금도요, 아프리카에서 뭐 요즘도 조금 시들시들한데 한참 불타오를 때, 예? 남미나 그 뭐 아프리카 쪽에서 한참 불타올 때 이 사람들요, 교통시설이 어디 있어? 우리 옛날보다 더하지. 그러면요, 보통 30분, 짧아야 30분, 보통 잘못 걸리면 2시간 걸어와요. 걸어와요. 그럼 예배 몇 시간 드릴 것 같아요? 우리처럼 1시간 드리고 집에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들 우리가 말하는 예배 전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뭐 모여서 준비 찬양이라고 표현하죠. 전 찬양을 보통 1시간씩 해요. 전 찬양 1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거 보통 2시간. 후 찬양은 더 합니다. 안 가 집에. 해 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2시간, 3시간씩 해요. 그래서 부흥회 갔던 목사님들이 힘들어갖고 못해요. 힘들어갖고. 해본 적이 없거든, 그렇게. 아니, 예배가 시작됐는데 한 5시간 지났는데 안 끝나. 이게 체력 문제가 아니에요. 해본 적이 없어. 아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지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지쳐요. 근데 저들은 기뻐요. 먹는 것도 우리보다 부실한데. 그냥 기쁘다고. 근데 가만 보면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일만 시켜주세요. 주말이 어딨어. 일만 시켜주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지. 싫지.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살고 싶죠. 미쳤습니까? 미쳤다고 하면 또 이상하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변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은요, 당연히 상대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훨씬 더 힘들고 괴로워요. 고생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식어져서 생기는 문제지. 여러분 뭐 지금 상대적으로 남들이 가는 거 내가 보고 비교하니까 그렇지. 내가 교회 하루 종일 있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 재정 아껴서 막 검소하게 살고 하는 게 왜 힘들겠냐고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할 뿐이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괴로운 게 아니라고. 남들 먹는 거 못 먹어서 괴로우십니까? 이미 어느 정도 잘 먹고 있는데? 몸이 막 힘들어합니까? 영양가가 부족하다. 단백질을 채워라. 이럽니까? 아니요. 넘쳐 흘러요. 근데 뭐가 불만이냐고, 뭐가. 예. 오늘 우리는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본기들, 인내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들, 이 자꾸 약해지니까 자꾸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거를 늘 조심하셔야 돼요. 기본입니다. 기본. 기다리는 거고 참는 거고 당연히 고생 더 하는 거고. 우리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몸까지,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이 평안하고 샬롬의 상태, 평강의 상태를 회복하는 거지 몸부터 좋아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한테도 뭐라고요? 남은 자들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겠죠. 그게 8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왜 기다리라고 하냐? 이 첫 번째, 기다려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모을 거예요. 네. 다 모아서 한번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자, 심판의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심판이 좀 늦는 것 같지? 좀만 기다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가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이유가 나왔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입니다. 내가 뭐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그죠? 섬기게 만들 것이다. 섬기게 만들 것이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때 내가 뭘 하냐?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직역하면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뒤집어 엎는다. 변화시킨다입니다.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어깨로, 자, 어깨를 나란히란 뜻이거든요. 의역하면 협력해서 나를 섬길 것이다. 자, 심판의 때가 있고요. 그 심판의 때에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싹 다 멸하는 심판을 내리시고, 의인들은 다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입술이 깨끗해지게 만들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완전히 변화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인 거죠. 그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뭐 같은 얘기인데 이만큼이죠.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주어져 뭐 한다? 바칠 것이다. 뭐를? 예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를 번역에 따라서 구하는 사람들, 탄원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탄원자, 예배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누구냐? 내가 흩은 자의 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자들, 자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리고 보통 왜 딸이라고 하냐면 이 당시에 도시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다 딸이라고 표현해요. 예루살렘의 아들이라고 표현 잘 안 합니다.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자녀들을 표현할 때 여성 명사라 주로 딸이라고 씁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남자 여자의 성별이 도시나 물건에 따라 달라갖고 누구의 자손이랄 땐 대부분 아들로만 쓰는데 도시명을 갖다 쓸 때 지역명을 쓰면 딸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흩어졌던 사람들 다 모아서 하나님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자, 심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을 다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고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저 너는 뭐 한다? 그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예요. 그날이 되면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예요. 너는. 자, 여기서 너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네? 너는 예루살렘이죠, 그죠? 너는 예루살렘. 자, 여기가 회복될 거니까, 그죠? 심판이 있고 일로 다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건 남은 자로 봐도 되고 예루살렘 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될 건데 이들이 어떻게 회복되냐? 자, 이들이 이제 심판받고 다 모여가지고 변화받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해요. 그런데 왜 그러게 되면 수치가 사라져요, 수치가. 그동안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남은 자라 할지라도 죄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옛날 죄가 있어요. 그래도 수치를 안 당해요. 왜냐?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한 자들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제거시키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제거시켜요. 그래서 너가 나의 성산,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 뭐 예루살렘, 시온, 자 여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할 일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수치가 아예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완전한 회복, 재발 방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모습이 뭘까요? 단순히 그냥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에서 끝이 아니라 진짜 변화시켜주고 제대로 예배드리게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뭐를 어떻게 회복하시려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나의 죄를 씻어주는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키겠어요? 죄를 씻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요. 말이 바뀔 정도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놓고 예배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한다고. 그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라고. 우린 자꾸 구원을 하니까 뭐 죄 용서받은 다음에 다시 복받고 뭐 건강하고 사업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서로 가질 않아요. 그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면 뭐 하고요? 영혼을 완전히 깨끗하게 새롭게 변화시켜 놓고 그래서 제대로 예배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먹고 살만하면 또 죄를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하잖아. 우리는 맨날 쳇바퀴 걸음하니까 힘들어 보이지만 그거 죄송한데 우리 잘못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 이거 잘 따라가면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다시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를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건 죄를 용서받고도 여기까지 못 간 건 중간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완전히 변화받고, 그죠? 그래서 막 말이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거룩한 입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입술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예배하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여기를 1차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1차 목표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예루살렘 지역이 바뀌고 우리로 치면 그게 내 인생이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순서를 바꾸려고 그럽니까? 하나님도 순서를 안 바꾸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순서를 바꿔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아시니까 이게 안 돼도 뭐 진로도 풀어주고 건강도 풀어주고 돈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사업도 열어주고 사람도 만나게 하고 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은 이게 순서대로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속지 마세요. 건너뛰면 큰일 납니다. 건너뛰어서 잘 된 사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 어떤 성경 말씀을 봐도 이거를 건너뛰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나는 오늘 우리들은 그걸 자꾸 건너뛰려고 하는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속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영혼부터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회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부딪히는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거기에 정점인 가정이나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지 내가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거는 안 풀어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하니까 기도가 자꾸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가 자꾸 있는 거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학생이 뭔가 못 배우고 있어. 설마 선생님이 열심히 안 가르쳤겠어요? 그럴 리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받는 학생이 뭔가 어디서 꼬인 거예요. 뭔가 안 따라오고 있어요. 어디를 빠뜨렸어.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문맥상. 그들이 뭐한다? 보호받을 것이다. 보호를 받는다. 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그들이에요. 그죠? 그럼 이들을 누구겠어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당시에 피곤하고 가난하게 살아요. 이게 육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영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적으로 좀 고생하면서 살고 좀 재정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는 뜻이고, 또는 영적으로 늘 겸손한 상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뭔가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피곤하고 늘 괴롭고 늘 이렇게 배고픈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란 뜻이기도 해요. 뭐가 됐든 간에 이건 큰 틀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고, 그들을.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면 그때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보호받는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한데, 직역을 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피난한다라고 번역하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는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가 구원받은 뒤에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평안한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남겨두면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남은 자는, 자, 행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그죠? 없다예요. 없다, 없다, 없다. 일부러 강조하려고 부정문으로 다 표현을 한 겁니다. 부정문으로. 자, 이스라엘 남은 자. 그러니까 앞에 여기 말하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뭐 한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그들이 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첫 번째,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진실을 말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말하면 살아간다고. 그 다음에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 이거 속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속이지 않는다. 속이는 혀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속이는 혀가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 제사장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자기 이해 득실에 따라서 이걸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고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거짓된 말도 안 하지만 거짓된 말을 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실만 있고 진리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먹고 누울지라도, 먹고 들어 눕는다거든요. 먹고 잘 때 그들을 두렵게 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쉰다는 얘기예요. 이제 드디어 뭐가 왔어요? 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는 그 평안한 삶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따라서 배울 거 배우고 훈련받고 혼나고 해가면서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을 텐데 그 구원의 날에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 그리고 죄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내 가정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면 우리는 집중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근데 뭐 눈치껏 적당히 죄를 지면서 사는 건 없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 다른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엄청 거룩한 삶, 엄청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예? 죄도 안 짓고 하는 삶을 살겠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런 훌륭한 분들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기준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그분 기준에 맞춰서 그분이 볼 때 거짓되지 않게, 그분이 볼 때 정직하게, 그분이 볼 때 진실하게, 그분이 볼 때 악을 행하지 않는,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맞추셔야 된다고, 그걸.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늘 간구하고 늘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끝에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좀 돈도 잘 벌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죄 안 짓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당연히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줄 확률이 매우 높고요. 어쩌다 특별한 경우는 해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안 해줄 거고요. 더 놀라운 건 해줘도 내가 못합니다. 먹는 걸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든 사람을 더럽히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이, 내 말이 거룩이냐 부정이냐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나를 타락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절대로 사람 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아지고 뭐 차량 운전하고 내 집 마련 성공하면 예배 잘 드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 2시간씩 걸어서 와서 예배한다고. 여러분, 뭐 우리가 이 동네에 사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예배를 못 드리러 옵니까? 그럴 리가요. 목사님 30분씩 버스 타고 와야 돼. 그 밤에 출퇴근 시간에 운전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뭔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반대로 교회 바로 옆집에 살면 안 늦을 것 같습니까? 걸어서 5분 거리, 10분 거리 예배 있으면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시간 졸지도 않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속지 마세요.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그 8절부터 이제 8절부터 6절인가요? 예, 6절부터네요. 6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님 말씀이 직접 전달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이게 구원의 메시지가 한 번에 쫙 압축적으로 설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라?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네, 뭐 호칭이에요. 호칭만 바꾸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명이 붙으면 여성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요? 노래하라, 기쁘게 불러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점층법이죠. 점점점 더 키우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주어는 어쨌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제거했다, 쫓아냈다, 계신다.
자, 지금 이건 선지자가 이제 한 번 더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앞에 하나님 말씀을 쭉 전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자.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셨어. 기뻐하자. 여호와가 내 형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심판을 제거하는 거예요. 심판을 제거했어. 너한테는 심판이 없어요. 그죠? 원수를 쫓아냈어요. 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 또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싸워야 되니까 원수를 제거했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세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화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고 나쁜 것. 어쨌든 나쁜 것.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 너에 대한 심판은 제거됐고 원수는 쫓아냈고 너를 지금 괴롭힐 만한 원수들은 다 떠났으니까 너가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누리는 건강이, 물질이, 관계가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내가 만든 건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언제 변할지를 몰라. 나도 언제 변할지를 몰라. 늘 걱정, 근심이 되는 거죠. 두렵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심지어 이렇게 해서 주신 건 걷어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아, 너무 잘 된다. 너무 좋다. 아, 이러다가 또 하나님 뒤통수한테 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이미 약속에서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오시는 거는 뭐 다음날 걷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16절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말한다예요. 자, 이게 이제 특이한 표현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다라고 간접화법을 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뒤에 끝까지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그 18절. 예, 18절부터는 자, 요 16절, 17절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간접화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또 직접 선포하고 끝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손을 늘어뜨린다의 반대말이 무릎을 핀다. 손을 강하게 한다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강하게 해라야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조금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자, 늘 그러니까 지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느라고 괴롭고 힘들지. 그런데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약속하셨어. 심판하신대. 회복시켜 주신대. 너희들 건져 주신대. 변화시켜 주신대. 그리고 복 주신대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축 처져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힘내고 용기 내서 다시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 너희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직역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또는 강한 용사이다예요. 이게 전능자라고 번역하기에는 용사라는 단어가 더 많습니다. 전능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강하다는 표현이에요. 강한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안 끊어서 한 번에 번역을 하면 여기 이 문장의 원문이 서술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 문장으로 끊어도 되고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이렇다라고 해도 되고 너희 가운데 계시는으로 한 번에 합쳐버리면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너를 구원하실 강한 용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예요. 이렇게 번역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너희들 함께 있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힘내고 용기 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지? 조금만 더 힘내. 자, 그러면서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가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크게 기뻐한다거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사랑하신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자, 눈치를 좀 채시면 요게 점층법이에요. 점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점점점. 그러면 뭔가 번역이 살짝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잠잠히 사랑해. 그러면 뭔가 우리 생각엔 좀 어색하죠. 근데 뒤에 봤더니 세 번째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한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는 소리 지르면서 기뻐한대. 근데 가운데 뭐라고요? 잠잠히 사랑한대요. 뭐가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번역하면 좀 너무 그 당시에 어떤 문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어떤 그 표현하는 그 스타일을 잘 못 살린 거고요. 조금 이제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을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크게 기뻐하며 너를 사랑하신다는데 정확히는 크게 기뻐하며 너를 향한 사랑을 새긴다. 새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울려 퍼지는 외침,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신다.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건 이해되시죠? 원래 커지게 만들어야 잘 번역한 건데,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잠잠히 사랑하신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진짜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랑을 새겼다는 얘기예요. 내 사랑을 새겨서 내가 기쁜 거예요. 자,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만, 자,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기뻐.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뻐요? 내 안에 사랑이 새겨져서 기뻐.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기뻐요. 자, 세 번 다 기쁜 겁니다. 자, 이 문장은 세 번 다 기쁜 거예요. 점점점 더 기뻐지는 건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데, 처음에는 기뻐. 그 다음에는 사랑을 새겨서 기뻐. 세 번째는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 자, 그러면 사랑을 새기면서 기쁘다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사랑이 새겨져서 기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랑에 빠졌는데 사랑에 빠져서 내가 좋아 지금. 자, 이거 가장 비슷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밥을 차려줬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밥을 차려줬어요. 자, 그러니까 기쁘게 밥을 차렸어요. 근데 아이가 밥을 먹어. 근데 그것만 봐도 내가 기뻐요. 이게 2단계.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미칠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막 끝내준다. 기분이 째진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는 고생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는 밥 차리고, 밥 먹이는 거 구경만 했다가 지금 설거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뻐요. 왜요? 사랑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저분은 내가 어떻게 하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사랑을 받기만 하잖아요. 혼자 기뻐서 날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하나라고. 내 사랑을 받아줘 해요. 내 사랑을 받아줘. 그래서 날 사랑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랑 받아보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분 이제 막 펄쩍펄쩍 뛰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면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나 자신을, 나도 하나님을,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경험해 보셨으면 제대로 받으신 거고요. 이걸 모르신다 그러면 아직 갈 길이 좀 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직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가 이걸 모른다 그러면 내가 못 받은 거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쁨의 3단계를 잘 기억하세요. 그죠? 예? 처음에는 그냥 기뻐하시고 사랑이 새겨져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날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세요. 근데 이거를 받은 사람들은 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해보면 더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받아보면 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 뭐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요. 연애할 때도 비슷하고요. 뭔가 우리가 어떤 그 재밌는 일이나 어떤 신나는 일을 할 때 취미 생활이 됐든 뭐 스포츠가 됐든 뭘 할 때도 처음엔 느낌은 다 비슷하죠. 처음에는요 그냥 좋아요. 예, 뭐 사랑 받으니까 재밌으니까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거를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만약에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학생이 공부에 사랑에 빠졌어. 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나 이러면 애간에 예. 제일 비슷한 거 아까 엄마가 밥 차려준 거랑 비슷한 게 뭘까요? 연애는 변수가 좀 많은데 하여간에 연애로 갈까요? 내가 처음에 누구를 사랑해요. 근데 사랑은 내 입장에 좋지. 내 마음에 들어. 뭐가 마음에 드는 내가 좋아. 그래서 막 사랑을 해요. 내가 기뻐서 사랑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확인돼서 내가 기뻐요. 그냥 저 사람과 상관이 없어. 그냥 나 혼자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막 꿈틀거려 좋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르면 좋아요. 더 놀라운 건 지금 저 사람은 아직 나랑 뭘 한 적도 없어. 혼자 지금 그 기쁨의 단계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줘?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이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 나중에 2배로 받아서 복 받고 그게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리시면 안 돼요. 주는 사람들은 이래서 좋은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뻐요. 그냥 뭔가 자꾸 주고 싶어 막 기뻐. 근데 줄 생각을 하니까 더 기뻐. 이걸 줄까 저걸 줄까 기뻐. 그런데 뭐가 결정이 났어. 내가 이걸 밥을 사줘야겠다. 내가 뭐 좀 용돈을 좀 줘야겠다. 그걸 딱 이렇게 만들어갖고 딱 샜을 때 막 혼자 기뻐 날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줬는데 상대방이 기쁘게 받았어? 그날 잠 못 잡니다. 이게 사랑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섬기고 헌신하는 자의 기쁨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잊으니까 종교 생활이 더럽게 힘든 겁니다, 진짜. 일을 갈면서 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데 이걸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지? 뭘 해줘야 되지? 다 있는 것 같은데 줄 게 없는데 이거 안 주면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주긴 줘야 될 것 같고 줄 거 나 쓸 것도 없는데 뭘 주지? 또 주라고 하니까 줘야겠는데 천국은 가고 복음 받아야겠는데 뭐 주지? 이러면요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줬는데 상대방이 약간 이렇게 시무룩하게 받아. 그러면 그날 밤 잠 못 잡니다. 나는 며칠 고생해갖고 막 기껏 신경 써갖고서는 식당 예약 잡고 막 선물 포장해서 갖다 줬는데 먹어도 그렇게 먹고 막 선물 받고 막 고맙다고 얘기도 안 하고 다신 주나 봐라 이렇게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서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혼자 지금 기뻐 날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아직 받지도 않았다니까. 몰라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나 혼자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다면 뭔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해보셨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정말 표현이 죄송합니다. 거의 유교 불교 수준으로 돌을 닦는 거예요. 막 참아야 하느니라. 원래 구도자의 길이 이렇게 힘든 거다. 천국은 공짜로 갈 줄 알았냐? 그러면서 허벅지를 찌르고 참아야 하느니라 막 두 주먹 불끈 쥐고 막 내가 헌신한다. 내가 희생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 하는데 누구는 막 인상이 확 쓰면서 해요. 막 뭐를 하나 선물을 주는데 막 진지해. 근데 그 상대방도 알지. 내가 이거 기쁘게 안 받으면 혼날 것 같아. 느낌이 벌써 그래요.
근데요, 기쁨으로 주는 사람들은요, 벌써 달라요. 이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어차피 중요하잖아. 이미 나는 주는 것으로 기쁨이 끝났어요. 폭발해 있어요. 내가 줄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기쁘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기뻐요. 근데 안 받으면 물론 안타깝겠지만, 받으면요, 기쁨이 끝내줍니다. 우수우수 받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받아만 주면 돼. 예. 좋아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목회자의 기쁨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러 오면, 여러분이 뭔가 성경 읽다 궁금한 게 있어 질문하러 오면, 예, 그걸로 이미 끝난 거예요. 기쁨이 끝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 잘해야지. 그럼 목사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예, 설교 준비할 때부터 벌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문장 한 문장 막 땀을 들이며 쓰면 진짜 암 걸려요.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해 줄까 하면 이거 쓰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설교를 다 쓰고 완성했을 때 이제 이미 끝난 거예요. 나는 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심지어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여. 말씀이 들어가. 그러면요, 그날 밤 너무 행복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말을 듣는다. 받아들인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좀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회자고 제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저러면? 그래서 그런가 자꾸 예배 끝나고 이렇게 치킨 드시러 가시는 게 스트레스 풀러 가시는 게 아닌가. 예배 끝나고 달달한 거 먹으러 가고 하시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 지금 막 기분이 날뛸 것 같은데 집에 가기 봐서 빨리 자야지.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일을 하려면, 새로운 사랑 하려면. 근데 집에 가서 뭔가 공허해. 뭔가 먹고 마시고 TV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걸 봐야 된다. 뭐가 좀 잘못돼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하나님이. 자,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쐐기를 박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끝내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모을 것이다예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절기 못 지켜 하고 괴로웠던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 다시 모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여기 내게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은 너한테 속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어진 짐, 포로죠, 포로. 그동안 포로가 돼서 수치스러웠다. 근데 내가 다시 불러 모을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19절에 이런 건 꼭 번역을 안 하는데 감탄문이 있어요. 보라, 자, 봐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주어가 내가 벌한다, 구원한다, 모은다, 얻게 한다. 어떻게 하겠다면 너를 괴롭힌 자들은 다 벌을 내리고 저는 자가 표현이 장애인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똑바로 못 건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제대로 못했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너무 힘들었어. 이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쫓겨난 자들, 포로에 갔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수치를 당했던 사람들한테 뭐를 준다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게 수치였단 말이에요. 나라 망했지. 그런데 이제 칭찬과 명성이 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누군가한테는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짓일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제대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개인적인 구원의 때든 집단적인 구원의 부흥의 때든 아니면 영원한 마지막 심판의 때든 간에 하나님 때가 오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거예요. 아, 너가 진짜였구나. 너가 제대로 했구나. 넌 뭘 좀 알고 있었구나. 라고. 20절 읽습니다. 시작. 사실 똑같은 말인데 반복을 했습니다.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끈다, 모은다, 얻게 한다. 아까랑 똑같아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어떻게 한다? 너희를 이끌어서 모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대요. 두 번 얘기해 줬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지금은 곤고하고 가난해요. 지금은 괴로움 당하고 지금은 힘들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덕분에 나라는 망하고 난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리고 포로 생활해야 되고 그러니 여기서도 신앙 지키는 거 힘들고 포로 생활하면 신앙 지키는 거 더 힘들고 그런데 지켰더니 그 남은 자들 하나님 돌려서 모아서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오늘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과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우상 숭배에 빠져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을, 놀라운 회복을,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풍요와 번성을 누리며 칭찬과 명성을 얻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타락한 백성과 지도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거룩한 말과 행실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현실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권면합니다. 스바냐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고 기다립시다.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 이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는 그리고 구원과 회복과 놀라운 축복이 있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